네, 오늘 전도서 보실 텐데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일까요? 미래를 알 수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인생은 언제나 우리의 뒤통수를 칠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2번 정도 한번 같이 읽고 싶어요. 자, 시작할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만 더 읽을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네, 전도서 1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 다윗 왕의 아들이면 솔로몬 왕이겠죠? 그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지혜의 왕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아가서를 기록했고, 또 장년이 돼서는 그 잠언의 대부분을 기록했고요. 노년에 와서 그 젊을 때 여러 행실을 돌아보면서 전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기록 시기는 의견이 분분하기는 한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그 지혜로운 왕이 이런저런 경험을 한 후에 노년에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요, 또 이 전도서는 내용이 아주 간결하고 짧고 그리고 실용적이어서요, 알아듣기 쉬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왜 성경 읽다 보면은 앞뒤 맥락을 알아야지만 그 절을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을 가끔 만나잖아요. 근데 전도서는 이런 면에서 이해가 아주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간결하고 짧고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는 심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욕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그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이 욕구를 5단계로 구분했어요. 그림 잠깐 보여주실게요. 네. 첫 번째 그 제일 밑에 단계는요, 기본적인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죠. 뭐 호흡, 뭐 수면, 음식 섭취, 배설 등의 욕구고요. 그 두 번째 단계 이제 주황색은 안전에 관한 욕구예요. 내 몸, 또 가족, 뭐 재물, 이런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 이런 욕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욕구가 해소되면 집을 사고 싶어하고, 그 집을 또 담을 높이 쌓고 싶어하고, 또 시큐리티 시스템 같은 걸 해놓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안전에 관한 욕구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란색은 사회적 욕구예요. 이 욕구는 이 소속감, 친밀감에 관한 욕구인데, 사람은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감, 성취감 같은 인정 욕구예요. 내가 사회의 한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다, 이런 욕구고요. 제일 위에가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조성에 관한 욕구인데, 드디어 나는 최고의 인간이 되고 싶다, 이런 욕구예요. 그래서 인간은 1단계가 충족되면 2단계, 3단계, 그리고 4, 5단계로 그 욕구가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5단계 인간 욕구 말고 동물과 구분되는 독특한 인간의 욕구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욕구일까요? 제목에 그 힌트가 있어요. 바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이 미래를 향한 욕구는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도 우리 생활에 아주 깊게 밀착되어 있는 예가 많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날씨에 맞게 옷을 입기 위해서, 또 일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내일의 날씨나 기온 이런 걸 체크업하잖아요. 또 뭐 정치인들은 내년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지, 또 전쟁이 마무리될 건지 계속될 건지, 또 그 결과가 국가 정세,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또 뭐 있을까요? 학교 진학하는 문제도 그러네요. 우리 여기 진학 앞두고 있는 학생들, 부모님들 많으신데 어느 대학에 가면 잘 맞는 공부를 할 건지, 또 미래에 안전한 직장을 또 얻게 될 건지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또 뭐 증권 투자자들은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 알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겠죠. 이렇듯 인간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통계 자료나 뭐 과학 이런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요, 그 우리의 미래가 어떤지 나름대로 가늠해 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사실 새해가 되면 믿는 사람들조차 뭐 신년 운세나 점 이런 거 보러 다니는 분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또 뭐 젊은이들 간에 뭐 애정운을 점친다 해서 타로 카드 같은 걸 보는 젊은이들도 많이 봤어요. 이게 다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나의 미래가 이렇게 아주 간단한 비디오 클립으로 딱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그랬나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가 심적으로 좀 불안했을 때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미래에 어느 길로 가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 바로 그런 미래에 관한 강한 욕구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저의 대학 근처에 그 점 보는 집이 아주 많았어요. 이따금 그래서 친구들과 가보기도 했었어요. 하나님 안 믿을 때죠. 그때 당시 방송에도 나올 정도로 핫 이슈가 된 어떤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이 뭐냐면요, 서울 명동 아세요? 명동 충무로에 미래학 연구소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의 특징은 과거는 얘기 안 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사실 점 보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주로 과거를 얘기해요. 과거를 얘기한다는 건요, 일종의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걸릴 법한 얘기를 한번 던져봐서 점 보러 온 사람이 반응을 하면 그 반응에 근거해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나의 과거는 굳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 생면부지의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내 과거의 뭐 100만 분의 1 정도를 뭉뚱그려 말하면 용하다, 뭐 잘 맞춘다 하면서 흥분하는 거예요. 자기도 아는 자기 과거를 확인받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래학 연구소는요, 이런 취지에서 과거를 얘기 안 한다 이렇게 광고를 막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화제가 된 거예요. 물론 저도 한번 찾아가 봤어요. 제가 그때 아마 이 전도서를 읽었으면 가지 않았을 텐데요. 기억해 보면 그때 그 미래학자는요, 정말 미래만을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 말이나 그냥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반박을 못하는 게 자기도 모르고 이분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래학 연구소는요, 그렇게 1년 후의 일, 또 몇십 년 후의 일을 얘기하면서 6개월마다 이사를 갔어요. 왜 그랬게요? 왜냐면은 당신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 컴플레인 손님을 차단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연약한 그 인간의 심리를 악용한 상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는 인간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토마스 홉스라는 그 16세기의 어떤 철학자는요, 이런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는 공포심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공포를 느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 빈곤함, 그 밖에 다른 재앙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미래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포가 매일 인간을 물어뜯는다. 이런 불안한 인생이 인생인 우리 미래를 우리가 아는 게 과연 좋은 일인지 어떤 일인지, 오늘 이 본문은요,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본문을 찬찬히 살펴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먼저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날들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아주 쉬우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두 가지 날일까요?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여기서 이 형통한 날의 형통의 의미는요, 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뭐 넓은 의미로 좋은, 선한, 아름다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날 하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듯이 좋은 날, 선한 날, 뭐 번영의 날, 평안의 날, 영광의 날, 이런 날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런 날들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하셨나요? 기뻐하라. Be joyful, be happy,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하죠. 좋은 날에 기뻐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속으로 그거 누가 못하지? 별거 아니지 뭐,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요, 이 기뻐한다는 일이요, 의외로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형통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형통하거나 곤고하거나 하는 두 가지 날들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린 오늘 하루는 뭐 그저 형통하지도 않고 곤고하지도 않아, 그냥 그저 그래,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저 그런 날 따로, 형통한 날 따로, 곤고한 날 따로 이렇게 있다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고난의 날이 아니면 그날을 형통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은 왜 드는 걸까요? 그저 그런 날이지 뭐, 이런 생각은요, 언제 드는 생각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잊었을 때 드는 생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무감각 증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오늘이 형통한 날이세요? 곤고한 날이세요? 이 둘 중 하나만 고르라면 뭘 고를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했어요. 오늘 별일 없지만 뭐 그리 기뻐 날뛸 날도 아니네, 뭐 평범하네. 그런데요, 그날이 바로 형통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40살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오랜 방황에도 불구하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까 형통한 거고요. 또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으니까 또 형통한 거고요. 무사히 지난 한 주를 지낼 수 있음에 또 형통한 거고요. 또 우리의 공통된 형통함 있잖아요. 우리 얼마 전까지 편찮으셨던 우리 김 목사님을 건강히 회복시켜 주신 것도 우리가 함께 형통함을 고백할 이유예요. 너무 많아요, 사실 형통한 이유는. 전요, 이 올해 첫 예배 때 다니엘 장로님께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 줄 한 줄 이렇게 기도로 올리시는 걸 들으면서요, 내가 감사하고 기쁜 일을 너무 무심하게 흘려보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감사를 잊었던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서 굉장히 많이 울컥했어요. 사실 우리는요, 기쁨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매일 실실 웃고 다녀도 모자란 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우리는 그 유교 문화에 영향을 받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 있어도 이렇게 드러내놓고 좀 과하게 웃는 것도 좀 억제되어 왔고, 또 슬플 때 눈물을 보이는 것도 좀 자제되어야 한다,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심리학의 주요 연구 분야인 비언어적 표현, non-verbal language라는 그 영역이 있는데요. 이 말을 사용하지 않고 몸짓이나 손짓, 얼굴 표정으로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연구예요. 근데 종종 서양 사람들이요, 이 동양 사람들의 얼굴이나 몸짓을 보고 감정 상태를 잘 못 맞추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서양의 문화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보다 이 동양인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쁨을 그 몸이나 얼굴로 잘 표현을 안 한다는 거죠. 리액션이 적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전도서에서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라고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인생이 주님 때문에 형통해졌음을 상기하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그 기쁨을 표현할 줄 아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형통한 날 말고 또 어떤 날이 있다고 했죠? 곤고한 날. 사실은 이 날들이 우리에겐 가장 시험거리예요. 곤고한 날은 말 그대로 뭐 힘든 날, 아픈 날, 상처받고 소외되었던 날, 슬프고 좌절됐던 날들을 말해요. 물론 이런 날이 오기를 원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공고한 날들은 모든 인생에게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공고한 날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좋은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해서 배치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곤고하게만 사는 인생도 없고요, 매일 행복해서 죽겠다라고만 사는 인생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아는 분인데요, 이런 기도를 늘 하세요. 하나님, 저와 저의 가족 인생에 고난의 시간은 없도록 우리를 꼭 지켜주세요. 얼핏 되게 좋은 내용의 기도 같은데 여쭤볼게요. 이 기도가 응답될까요? 단언컨대 응답이 되지 않아요.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특별히 전도서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어느 인생도 고난이 없이 매일이 기쁘고 행복하진 않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곤고한 날은 정말 곤고한 날이에요. 기댈 데가 없잖아요. 비빌 언덕이 없다, 이런 말 있죠.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의 곤고한 날은 어떨까요? 우리는 행복한 날이든 공고한 날이든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지혜서인 전도서에서 저자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서 되돌아본다 원어 뜻은 관찰하다, 주시하다, consider, 곰곰이 생각해보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의 날, 힘든 날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고요. 열심히 바쁘게만 살아왔는데 혹시 이 고난을 통해 뭔가 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할 일은 없나? 이렇게 숙고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고해라, 숙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죠. 이 날들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이 상처 입음을 통해 저에게 가르치고 싶은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돼요. 여쭤보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향한 채널을 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이런 고통의 날, 고난의 날이 오면 당황을 먼저 해요. 당황하다가 화를 내고, 그러다가 마치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나에게 잘못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해야 할 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곤고한 날은 하나님께 엎드릴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쓰셨잖아요. 왜 곤고한 날을 허락하셨는지,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건지,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다고 시그널 주는 건 아닌지, 이 상황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 물으며 바짝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돌아보고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번갈아 병행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모르게 하셨을까요?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거 간단히 말하면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미래를 알 수 없게 가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모르게 하셨을까요? 보기를 드리면 알 자격이 없다,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혼자 알고 우리 약 올리려고 그런다, 알아봤자 대책 없으니까,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답은 이거예요. 미래를 아는 일이 인간에게 좋지 않으니까. 미래를 모르는 게 인간에게 좋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의 욕구대로 살면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욕구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을 잘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당신과 우리 사이에 놓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 죄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서 치워버리고 우리를 살리신 아주 지독한 사랑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건 사랑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게 좋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우리가 미래를 알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내일부터 한 달 후의 일, 내년의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아마 살 의욕을 오히려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무기력증 같은 거에 빠질 수도 있고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오늘 왜 노력하고 살아야 되지? 이럴 수도 있어요. 또 혹은 자만함에 빠져서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연약해서요, 금세 좌절하고 금세 교만해지기 때문에 미래의 모든 걸 아는 상태에서 오늘의 평정심을 절대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 배치하신 거예요. 미래를 모르는 채로 형통한 날에도 또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 전도서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형통할 때 기뻐하지 않고 고난이 왔을 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는요, 풍요롭고 좋은 날 하나님을 쉽게 잊고요. 고난이 오고 공고한 날에는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좌절만 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 오늘 말씀을 혹시 어떤 분들이 뭐 현재만을 즐기자라든가 고난이 오기 전에 준비하자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욜로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는데요. 잠깐 그림 보여주세요. 제가 전광판 같은 걸 찍어온 건데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앞글자만을 따서 욜로족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는 삶을 살자, 이런 뜻이에요. 극단적인 현재 중심의 삶이죠. 또 파이어족이라는 말도 있어요. 파이어는 뭐의 약자냐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 파이어족들은요, 20대 때부터 그 수입의 7, 80%를 저금하면서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의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욜로족이 아니죠. 파이어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극단적 미래 중심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 욜로족, 즉 현재를 즐기자라는 말도 아니고요. 파이어족, 즉 미래의 고난을 막기 위해 준비하자, 이런 말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욜로족이나 파이어족처럼 이 극단적인 삶을 살자, 이런 밀어붙임이 아니라 현재를 감사하며 누리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살아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너희 날 믿어. 믿고 기쁘게 오늘을 누려. 그러다 힘들면 돌아봐. 좋은 시절이 있던 때도 있었음을 돌아보며 희망을 갖고 이 시간을 잘 버텨. 이날은 내가 허락한 시간이야. 나에게 뜻을 물어봐. 그리고 연약한 너의 인생은 절대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 그렇게 너희의 전 인생을 나에게 맡기렴. 눈 떠도 되세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현재를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해요. 살기도 힘들고 미래마저도 불투명한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불안한 삶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의 답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찾으며 살아가야 해요.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고 힘든 날에는 또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모든 날에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날 마음껏 기뻐하시고요. 힘든 날, 아픈 날도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제나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매일 기억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전 사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나게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요. 기쁠 때도 주님 살아계심을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슬프고 힘든 날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라고 상기시켜 드리고, 그저 그렇다 생각되는 날에도 오늘도 구원의 주님으로 인해 찬양하자고 북돋워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완전히 대신하지는 못해도 주님을 기억나게 해드리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바라요. 우리를 보면 주님이 생각나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